14절 (18절까지)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서부터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자랑 십자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뭐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다 자랑거리를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얼굴이 이쁜 사람은 미모를 자랑하고 학력이 높은 사람은 학력을 자랑하겠지요. 또 부와 권세가 있는 사람은 또 부와 권세를 자랑할 것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자랑할 것들이 한두 가지는 다 있어요. 요즘 옛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요즘 제가 어디 나가서 자녀가 셋입니다. 그런데 다 세 명이 다 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다 부러워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가끔 제가 딸 셋이라고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런 자랑거리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도 분명히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랑거리가 하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랑거리가 하나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가 하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자랑거리가 없다. 나의 자랑거리는 유일한 게 십자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다른 자랑거리가 없어서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바울은 가문이 대단한 좋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뿐인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는 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이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서울 법대 출신이다 이런 얘기고 세계적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법대 출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엄청난 수재였다. 엄청난 공부를 잘했다.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병 낫는 건 말도 아니고 뭐 방언 어떤 사람 방언 하나만 해도 그거 갖고 방언한다고 자랑하는데 방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고 심지어 바울은 어떤 일까지 행했습니까?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듣고 있던 사람이 잠깐 졸다가 2층에서 떨어져서요 내려가서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런 능력을 행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걸 하나도 자랑하지 않아. 그리고 뭔만 자랑한다고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할까요? 첫째로 십자가는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그러면 이 세상이 무엇이길래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 안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사단이 잘못된 시스템으로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다스리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잘못된 시스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고 믿는 사람도 때로는 그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뭐라 그렇습니까?
물질 만능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질이 모든 것을 다 움직여 우리 세상에서. 이거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물질이면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돼. 이게 올바른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사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가치관이죠. 삶의 방식이에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는 뭡니까? 제일 먼저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고 그 다음에 물질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사람, 일, 물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런데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이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제일 위에 올라간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이 맨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오늘날에는 그냥 하나님 존재조차도 말하고 있질 않아.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세상인데 여기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종교로 되지 않고 도 닦는 것으로 되지 않고 많이 배운다고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세상으로부터 죽어야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함께 부활하게 되죠. 믿음의 효력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세상은 또 우리에 대해서 죽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 보면 세상에 이것이 우리를 꽉 지배하는 것이 너무 많아. 제가 지금 하나 그냥 가치관 중에 하나 물질 만능을 얘기했지만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다. 뭐만 가능하다? 십자가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십자가밖에 없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많은 말씀을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었던 게 지금 생각나는데 세상 중에 하나가 뭐가 세상으로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지만 중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독. 여러분 무슨 중독이든지 간에 중독, 뭐 마약 중독이든지 성애 중독이든지 뭐 여러 가지 중독이 있잖아요. 거기 중독되어지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벗어나기가 쉽잖아요. 뒤에 강력하게 사단이 역사하지요. 그러나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 한순간에 바뀌어져요. 제가 지난주에 한 사람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안산중앙병원에 지금도 원목으로 수고하시는 목사님, 그분이 원래 예전에 알코올 중독자라고 말씀드렸잖아. 예? 뚜꺼비를 그때는 뚜꺼비라 그러더라고. 뚜꺼비 한 병이 아니고 한 박스를 사다 놓고 매일 마시는 거예요. 한 박스를 매일 마시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를 벗어났냐? 어느 날 누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받은 것이죠. 십자가로 소개받은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그걸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한순간에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그 사슬이 끊겼지만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벗어나는데 많은 또 힘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쨌든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를 붙들고 있고 묶고 있는 그 세상의 압박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늘 근심 걱정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세상이라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조용히 그걸 내놓고 아뢰면 주께서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가? 십자가만이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있어요. 15절 보세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할례를 행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새로 지어졌느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다 새롭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가 되어지면
결단하지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해서 문제지만 새해는 그래도 올해는 이렇게 좀 해볼 거야. 하지만 연말에 가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질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금 한번 좀 낙심되기도 하지만 또 새해가 되면 또 새롭게 작정하죠. 그러나 작심삼일이야. 왜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새로워질 수 없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굳게 마음을 먹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종교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그 종교를 내가 신실하게 믿고 따르면 변화될 것이다. 천만에요. 도덕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우리의 노력으로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좀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새롭게 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에게 고장이 나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치면 우리가 새롭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병든 게 아니에요. 병든 것이 아닙니다. 만약 병이 들었으면 몸이 아픈 사람이 삼삼을 먹이고 영지버섯을 먹이고 영양주사를 마치고 좋은 의사에게 데려가면 소생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산삼이나 영지버섯이나 좋은 보약을 갖다 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죽은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약간 병들었으면 우리에게 좋은 어떤 보약 같은 게 주어지면은 회복이 될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때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는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종교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왜 새 사람이 되지 않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병든 것이 아니라 뭐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돼 있지요. 육은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영이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치료가 아니라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새로 지으심 창조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새로워지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어떻게 다시 죽었던 영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종교생활로 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되질 않아요. 성경 공부로도 되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드린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철학기로도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다시 말해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뭐가 방해하냐면 죄가 방해를 해요.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제 문제가 있어서 이 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값을 지불하면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근데 죄값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0억이 아니에요. 죄값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돼. 다른 사람이. 근데 모든 사람은 다 뭡니까?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이 굉장히 고맙긴 하지만 그 사람도 뭐예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야. 죄인이라. 그래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형수가 어떤 감옥소에서 다른 사형수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좀 좋아가지고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장님, 제가 저 사람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그 말을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당신은 당신 죄로 죽는 것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죄로 죽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대신해서 죽겠다고 나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내 죄로 죽는 것이야.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십자가는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죄였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고 그의 살아나신 것을 믿고 그리스도와 주로 믿고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선포해 주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았던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파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바리새했던 사람이었죠. 바리새파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도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었어요. 몇 계명에 걸립니까, 여러분? 몇 계명에 걸릴까요? 모든 사람들이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에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1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무 형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기되 이끄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거는 무엇에 관한 문제예요? 마음에 관한 문제예요. 마음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마음 이렇게 보고 한번 이렇게 보았고 마음에 뭐가 벌써 그러면 10번째 계명에 걸리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은 뭐라고 말씀까지 하셨죠? 신약에 와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벌써 7계명을 범한 것이다.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고 욕하면 6계명을 범한 것이다.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보다 신약으로 오면 그 율법이 더 아주 세밀하고 촘촘해지고 강력해지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이 율법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다 죄와 사망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새로워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율법으로부터 죽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또 다시금 죽은 다음에 죽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살아나야죠. 근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야.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로 압축해서 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십자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만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깨달았으니 바울이 뭘 자랑하겠습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이래봬도 2층에서 내 설교 듣다가 떨어졌던 사람 내가 내려가서 손 얹고 기도했더니 나아서 바울은 뭐 그런 건 얘기를 하질 않아. 예? 로마까지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돼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서 멜리드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사람들 파손해서 나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불을 피워줬어요. 바울도 이렇게 불 깼는데 그 나뭇가지에 독사가 있는 걸 모르고 불을 피웠어. 그랬더니 불 때문에 독사가 튀어나오다가
바울의 손가락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사람은 바다에서 풍랑에서 살아났는데 진짜 죄인인가 보다. 하나님이 신이 저 독사를 통해서 물게 해가지고 죽게 하는구나. 곧 죽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바울이 안 죽어.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뱀이 이렇게 물렸는데 털털 털어버려. 뱀이 뚝 떨어져. 죽을 자리인데 안 죽어.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신이다. 오히려 죄인이다 그러다가 이제 신이다 이렇게 돼서 섬기려고 그래. 이게 바울이야. 근데 바울은 그런 걸 자랑합니까? 그런 걸 자랑하지 않아. 바울은 뭘 자랑한다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살펴보십시다. 왜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가?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긍휼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보십시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무엇과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들은 흔히 예수 믿는 것은 곧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만 보장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난 오늘날도 한국 교회에 뭐 통계 내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60% 이상은 그럴 것 같아. 70%. 적어도 예수 믿는 거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근데 그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 저 하늘 어디에 좋은 곳이라고 해요. 이게 아직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음 이후의 생활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생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 있어요. 천국 개념이 바뀌어져야 돼.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장소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러나 사복음서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 그랬을 때 주된 개념은 뭐라고요?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이야. 그래서 주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우리가 뭐 아래 있는 거예요? 천국 안에 있는 겁니다.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뭐 낙원에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져서 거기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경험하는 것이나 오늘 여기에서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나 질적으로는 똑같은 줄 믿습니다. 저는. 다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가 통치를 박차고 나가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나가는 순간 천국 끝. 그러면 뭐가 찾아오겠어요? 세상 나라가 다시 찾아오겠죠.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보면 이 나라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병행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하든지 세상 나라 안에 속하든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어디 안에 있습니까? 세상 나라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하늘나라. 천국은 마태복음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서는 다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야. 예?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주로 모시고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천국이 많은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평안입니다, 여러분. 뭘로 나타난다고요? 평안이에요. 예, 평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에 주는 평안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복권에 당첨됐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우리나라 복권 당첨되면 뭐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한 600억짜리도 있답니다. 뭐 가보진 않았지만 들었습니다. 근데 그 600억짜리가 우리가 당첨되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600억이 내가 생겼어.
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600억이라고. 마음의 평안이 있을 것이고, 또 지위가 확고해지고 사업이 든든해지고, 또 몸이 건강할 때도 또 평안도 찾아오겠죠. 그런데 내가 600억 때문에 이 평안이 생겼는데 어느 날 사업을 잘못해서 돈을 까먹었어요. 한 550억 정도 돼. 그러다가 또 500억이 돼. 이게 이렇게 자꾸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 내 안에 있던 평안이 어떻게 돼요? 점점 사라지지요. 세상의 평안은 그런 겁니다. 세상의 평안은 그런 거예요. 다른 어떤 그 무엇으로 인해서 주어진 평안이기 때문에 그 평안은 계속해서 주어지질 않아요. 그것이 변화짐에 따라 우리의 평안도 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화가 같지를 않아. 세상에 다른 이런저런 것이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렇다는 것이죠. 샬롬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여기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먼저 받아야 돼. 그리고 긍휼이 부어져야 돼. 우리도 긍휼을 또 좀 베풀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도 좀 긍휼히 여기며 살고 싶다. 그래서 한두 번은 다른 사람에게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만 자녀가 반복적으로 거역을 하고 딴짓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또 거기에 따라서 한바탕 해야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은 그렇지라. 이런 것은 다른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돌을 많이 닦는다고 지성을 드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 주님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다 이루었느니라. 이 다라는 속에 빠진 게 있을까요? 다라는 속에 빠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뭐가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고 긍휼한 마음이 부어져서 평강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나눠줄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이걸 깨달았으니, 이걸 경험했으니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의 십자가,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 이런 한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 귀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뭐가 되셨다? 주가 되셨다. 이 많이 기도했는데 기도 내중에 한 구절 턱 이게 하고 지나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뭐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얘기는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뭐가 되셨다?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와 구주와 주가 되죠. 여러분 가서 사도행전도 가서 여러분 가서 한번 읽어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증거해요? 구주와 주로 선포해. 구주와 주로. 이게 뭘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십자가와 부활로. 예. 그래서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성육신 사건으로부터 쭉 부활승천하셔서 마지막 날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 전체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전체가 이 사건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에게 구원이 되질 않아. 그래서 도성이신 성육신 사건부터 재림 사건까지 전체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압축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또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그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면 단순히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라고 상징적으로 선포할 때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십자가는 예수가 나의 구주와 주가 된 사건이야.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 녹음이 됐으면 장로님 기도 소리를 좀 잘 들어봐. 거기에 맨 문장 속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영생의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 기도 내용 중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저는 동의가 되어지고, 구주와 주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 삶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으니 그걸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뻐서 우리도 나가서 바울처럼 십자가만은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